첫 번째, 다윗의 위대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으로 엄청난 재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요즘은 유산을 개한테도 주더라고요. 500만 불 막 이런 식으로. 개뿐만이 아니에요. 고양이한테도 줍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닭에게도 주더라고요. 닭에도.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경쟁 가운데 훨씬 앞서게 되고, 그래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혜를 이렇게 물려받기도 합니다. 유명한 유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의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엄청난 땅을 차지하잖아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저 큰 땅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죠. 근데 이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깊은 시름에 빠져요. 수많은 명의들이 이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점점 죽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시간이. 병이 점점 깊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자리에 이제 앉아 있지 못할 정도까지 됩니다. 왕실에서는 이미 이 병색이 짙어왔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고요. 최고의 관심은 과연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힘겹게 띄엄띄엄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이게 유언의 끝입니다. 아니 신하들은 이제나 저제나 아니 어떤 유언을 할까 막 초조하게 신하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 권력과 부를 가졌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신하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 같죠. 그러면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웠고 어머니의 그 지식과 인품과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링컨이 11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이 가까우자 사랑하는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물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숨을 거둡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에 굉장히 힘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일을 남기시겠습니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다윗이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인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살펴볼 텐데 이 서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열왕기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저자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하기로는 에스라나 아니면 에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록의 시기와 목적을 보면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포로기 혹은 그 이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가 지면 그 신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백성들은 그런 바벨론의 신인 마루드기 과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허무주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른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됐죠. 열왕기상의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일반적인 관점은 그 왕들이든 아니면 그 승자를 중심으로 그 치적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의 관점은 그런 치적이나 그런 영광을 아니고 그것도 나오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 언약을 순종하며 통치했는가에 따라서 왕들의 평가가 갈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오므리 왕조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건설하고 했을 정도로 그 치적과 그 명성은 뛰어났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악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줄로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데요. 열왕기의 이러한 선조적 관점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조금 이따 보이시면 되고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절의 말씀을 딱 보면서요. 제가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월의 무상함? 그래서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건불 10년, 화무 11홍 잘 아시죠?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 이 한자 표현인데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그쳐 말 달리며 그 대지를 누비며 그 수많은 적들을 벌벌 떨게 했고 호령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이제는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권세는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정사를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권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장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무리들이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그 중에 보면 왕의 모든 아들들이, 물론 솔로몬을 제외하고 다 따랐고요. 요압, 그 다윗 시대에 풍미했던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전세가 다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던 다윗의 한마디, 솔로몬이 왕이다 하는 이 한마디로 그냥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뒤로하고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젊었을 때 다 한 가닥씩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셨고 또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어제 만사하면서 제 눈에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했더니 나는 옛날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비문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 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까만 게 점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날이 점점 다가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유언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임박한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과 같은 유언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젊을 때 그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들을 있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이 관용구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너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왕자의 개성서열로는 10위예요. 10위. 근데 그 앞에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짱짱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만약에 일찍 왕위 개성을 주면 아마 이미 독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후계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왕위 계승해야 될 왕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압살롬, 구테타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죠. 또 암놈은 압살롬에게 또 죽죠. 1장에 보니까 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뒷배가 되어주고 든든했던 다윗이 죽게 되면 솔로몬의 앞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없이 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안과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바세바와의 그걸 통해서 아들 얻었는데 죽잖아요. 죽었을 때 금식하며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다윗이 어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것은 또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와 같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담대하라. 그죠?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계속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위대한 지휘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려고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있을 거예요. 하자크라고 그러는데 이 강하라는 그 표현에 하자크가 있고요. 또 이 힘써 대장보가 되라는 그 표현 안에 이 하자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대장보가 되라 이 뜻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뜻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인맥과 군사력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손가락이 6개, 거인들이 손가락이 6개인데다가 거인이에요. 그리고 산지족에 산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도 또 싸움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장군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과 순종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빨리 죽였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다시 광야의 힘든 길을 가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기할 때 그것이 엄청난 손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억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때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가이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그게 더우니까. 자, 구름 기둥보다 먼저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 죽습니다. 밤에 불기둥, 그 밤에는 그 광야가 영하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불기둥보다 내가 잘났다가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요원으로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주시는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자손들, 즉 다음 세대에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길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왕으로서의 길인데, 왕이 되면 어떨까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이건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신명기에서 왕된 자가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솔로몬의 그 마지막 집권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그대로 다 해요. 그죠?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비빈과 자배가 1000명이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 때 너무나 금이 많아가지고 그냥 은은 돌같이 여겼다고. 그래서 말은 뭡니까? 군사력이죠. 솔로몬 때만큼 군사력이 강한 때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국 가서 많은 말들을 또한 수입해 왔어요.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모습을 답습하여서 결국 불순종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망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또한 성품을 다해 진실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알기 위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강압이 되면 안 돼요. 억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죠. 그 말씀이 뭡니까? 종은요 혼날까 봐 해요. 벌 받을까 봐, 징계 받을까 봐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두렵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두렵거나 아니면 염려가 되거나 이렇다면 이것은 아직 내가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요 faithfulness가 되고 진실하게 되고 성품을 다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저가 검사하거나 저가 뭐 확인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고 그러죠. 행하면. 그냥 알고만 끝나라고 아니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유언하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대장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어떤 일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자 위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며 지금의 현 세대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할 때 그 백성들도 그 후손들도 따라 그 모습을 닮아갈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그 유언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불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윗의 이 위대한 유언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